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3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3강의 제목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들으시고 아니 이상하다 뭐 이런 제목을 뽑았냐, 하나님이 당연히 전지전능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표현이나 아무런 말이나 우리 듣기에 좋고 우리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걸 강조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부분을 강조해야지, 자칫하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알려서 오해의 요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붙인 이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표현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분이 좋아서 혼자 씩 웃으실까? 사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걸 강조하는 데에는 어떤 속마음이 있습니다. 일종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강한 힘을 갖고 계셔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좀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심리가 여기에 많이 투영됩니다. 여러분도 전지전능과 관련된 설교들을 들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대부분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로 결론이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들보다 더 내 문제를,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효험 있는 분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지 않았나, 우리가 늘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욕망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당에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시다, 이런 구절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내 문제 안에 가두는 거지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불경함이 오히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미국에는 여러 인종들이 자기들끼리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중국인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마당에다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영웅들을 쭉 늘어놓고는 그 위에 Jesus is the superhero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영화와 만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어린이들한테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어쩌면 자기들끼리는 좋은 생각, 기막힌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형들을 그 앞에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행동인지, 그 행사가 얼마나 빗나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어느 한 부분만,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선호하는 그런 부분만 강조했을 때에
이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세번역 성경에 이 표현이 한번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전지전능하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좀 심한 의역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다, 이런 표현들이 개별적으로는 등장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 표현을 좋아하죠. 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을 이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보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이 샤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뜻을 우리는 전능하시느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올마이티라고 번역을 해서 전능이라는 의미를 넣지만, 그러나 원래 샤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다이의 하나님, 이 샤다이가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혹은 뭔가를 파괴한다는 뜻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혹은 그 산의 신이라는 표현이 그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산이 샤다이는 아닌데, 그 근방에 있던 고대 근동의 말 중에 산을 샤다이라고 비슷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하르라고 하죠. 그래서 여하튼 이 샤다이라는 말을 전능하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우리말 그대로의 전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이 전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게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해도 이 전지전능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의미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 9장 4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뭔가 득을 주는 쪽으로가 표현된 게 아니라, 오직 한 번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미로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거역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사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1.1핵이라도 우리가 거역을 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온전할 수가 없다, 그분 앞에, 그 전지전능 앞에. 이런 의미로 다가와야 성경이 말하는 전지전능이라는 거죠. 또 다른 전능하다는 표현인 기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기보르라는 말은 용사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혹은 용감한 이런 뜻도 되는데, 이 기보르가 사실 하나님께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인간 용사들, 인간의 용사를 가리킬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는 경우를 한번 보면요, 아까 얘기한 심판의 경우와 이게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이 기보릅니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죠. 이 능하시며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재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인간을 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다 할 때에 다시 또 이 기보르, 전능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욥기의 말씀과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능하시다, 권능이 많으시다 할 때 이 표현들 그 부분만 강조하면 슈퍼히어로처럼 날 위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데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진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지만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능하다, 강하다, 능하다는 표현에 이 기보르가 또 다른 곳에 하나님께 쓰인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기보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투영되고 있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여기 나오는 한 아기. 근데 우리에게서 났다는 건 뭡니까? 인간 속에 태어나신 한 아기가 봤더니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간을 다 쳐서 멸하셔야 되는 용사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걸 갖다가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드러납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아니라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위에 나중엔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으신 것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가 붙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지만 이야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뒤가 진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이야기고
전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 옆에서 무슨 마술램프 지니처럼 우리를 뭐 이것저것 채워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효험 있는 신이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다시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53장이죠.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분이 악의로 오신 하나님,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악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그럼 이건 반쪽짜리도 아니고요. 이건 그릇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강조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강하시고 용사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악의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결국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설명될 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유념해야 될 이야기라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